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갈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대가 부푼 죽음이라. 죽음에 대해서 기대가 부푼대요.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고 기대한다 그랬어요. 어제는 새벽기도 후에 어느 성도님과 함께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볼 때에 선한 일이 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랬어요. 하나는 예전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 전심을 다해 건축을 이뤘던 그런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1년간 매주 홈리스 피플에게 찾아가서 그 추울 때 코코아, 따뜻한 코코아를 끓여가지고 그리고 샌드위치와 함께 그들에게 나눠주고 섬겼던 그런 일,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일들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들 속에 되돌아볼 때에 정말 세상에 칭찬받고 세상이 뭐 했는 것을 생각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일을 했던 것들만 생각이 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무엇이 생각날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사랑하는 동역자이고 영적으로 아들 삼았던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는 삶과 죽음의 분기점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런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유를 가지는 그런 것들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어느 대형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는 제가 읽어보니까 1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100명 이상이 넘는다 그래요. 큰 교회는 그렇겠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많지는 않지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동안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기도했던 강순옥 권사님이 췌장암으로 4기로 오랫동안 고생했지만 5년 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마지막에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상치 못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했는데 연락이 오기를 혈액암 종류인 림포마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다,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만감이 교체하면서 나도 얼마 살지 못하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몰려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갑자기 사오구나 이런 것으로 죽지를 않고 남은 기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얼마 남은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이 감사했고, 더더욱이나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분명히 또 선한 뜻이 있을 것을 믿으니까 또 감사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이렇게 마음속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시작했는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담대해지기를 시작했는 것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언제 나를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내 삶 속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연락 오기를 판독이 잘못됐다고, 특별한 병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이러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기대에 부푼 사람이 있습니다. 옛 속담에 보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기대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바로 누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죽음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라면 얼마 있지 않으면 사형받아서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는 삶에 집착하지도 않았었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도 않았는 것이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훨씬 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두 가지 비유로 비유했는데, 하나는 제사의 표현이고 하나는 여행에서는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전제라 그랬습니다. 전제라는 게 뭐냐면은 제사 때에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말합니다. 술을 말하는 것이죠.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사이즈에 따라서 붓는 이러한 술의 양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양이면은 4분의 1 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점수는 3분의 1 흰을 붓고, 그리고 큰 황송 같으면 2분의 1 흰의 술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흰이라는 것이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1가론보다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목에 붓는 것이 아니라 타는 대로 서서히 붓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일에 지금 이 죽음 직전에 비유하는 것이요, 자기 생명에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 남았는 포도주도 얼마 남지를 않았는 것이요, 마지막 시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전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라, 자기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인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교리에 나와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첫 번째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사로 본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죽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지막 제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담당해 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체 삶을 하나의 제사로 봤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음을 떠날 시각,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떠난다는 헬라어 뜻이, 헬라어가 뭐냐면 아날로시스라, 아날로시스. 이 아날로시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떠난다고 하는 뜻이
성경에 헬라어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소에게 명예를 얹어놨던 것을 벗겨놓는다. 첫 번째가, 소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밭에 데려나갈 때 멍에를 등에다 얹잖아요. 그리고 밭가리를 뒤에 붙이는 것이요, 하루 종일 일을 시킵니다. 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일 다 끝나고 나서 주인이 멍에를 뺏기는 순간에, 아마 시골에 있는 분들은 그런 간증을 많이 하세요. 그거를 뺏기는 순간에 소가 고개를 흔들고 좋아하고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그랬대. 지금까지 메고 있던 것에서 노임을 받게 되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난다는 그 뜻이 뭐냐면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그것을 벗음을 통해서 휴식을 갖는다. 죽음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날루시스는 자유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죄수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석방 명령이 내리면은 자유몸이 되는 것이요, 수년 동안 족쇄를 차고 차운 감옥에서 살고 있다가 죄수가 쇠사슬을 벗을 때 그 감격, 그 자유는 도저히 말로서 절대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산다. 그리고 아날로소시는 떠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쳐놨던 텐트의 끈을 푸는 것,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본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 밖에 아날로시스는 출항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그런 배, 바다로 나가고 싶은데 오랫동안 정박되어 있다가 드디어 나가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될 때 로프를 풀고 나서 넓은 바다로 항해 나가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죽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이라 그렇게 봤던 것이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보는 관점이 특별했습니다. 중노동에서 벗어나 쉬는 것이요, 속박당했던 생활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요, 오랜 나그네 생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운 것이요,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인생 최대 비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죽음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해 죄를 통해서 죽음이 왔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 다 이루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것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이요.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아요. 살아있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죄값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더 이상 악마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좀 더 일찍 죽고 그리고 늦게 죽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 한 가지만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은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닌 것이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가니까 그 가족들의 슬픔이나 육신의 아픔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본인으로 볼 때는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사명이 끝났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축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죽음을 생각하며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기대를 부풀며 바라볼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기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소망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렇게 의의 멸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7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분은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의 이력서라, 그는 살아온 경력을 3가지 문구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적어놨습니다. 이력서죠. 나는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3가지 조건을 갖추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기대 부푼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죽느냐는 문제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요.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각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요.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요? 선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근본적으로 죄를 범한 인생은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면 따라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한 일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영광 위한 일, 이런 것들이 선한 일인 것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할 때 선한 일이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키우고 이러한 평범한 주부라 하더라도 맡겨준 소명에 대해서 투철 했다면 그 사람은 선한 일인 것이요. 직업에 종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삶이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바치라고 하는 것은 바쳐야 되는 것이고, 헌신하라 할 때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과감하게 떨쳐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주님께 정해준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가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선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볼 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은혜의 삶이다 생각해서 우리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삶인 것이요. 성도는 우리 삶이 하루하루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든다 하더라도 예수를 잘 믿는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꿈은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바라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선한 일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보다 돈벌이나 자녀 교육이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가? 혹시 일이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도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돈 버는 일에 먼저 마음이 가게 된다면 벌써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결코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경주라 그래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열심히 살아요.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뛰어요. 그래야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다. 놀 건 놀고 게으름 피우다가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신앙생활도 경주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로 나오고 홍해에서 또 광야로 뛰어가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싸우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그 다음에는 가나안까지 달려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의 낙오자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오자가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낙오자가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출애굽 1세들은 낙오되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신앙 경주 생활에서도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믿음에 떨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림을 받고 마는 것이요. 원망이나 불평은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요. 마귀를 환영하는 그런 일인 것이요. 조그마한 틈이 있다 하더라도 마귀는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시험 들어 믿음 생활이 부실하면 경기를 멈춰야 되는 것이고 한눈을 파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선한 목표에서 실격해 버리고 마는 것이요. 성경의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신앙은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이요. 쉬면 안 돼요. 나 적당히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돼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목사인데도 마찬가지예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발을 육지 이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차하면 세상 쪽으로 계속적으로 빠져버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쪽으로 자꾸만 빼앗겨 버리는 것이요. 가지고 있는 영역까지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럼 껍질밖에 안 남게 되는 것이요. 표대를 향해 정했다 그러면 끊임없이 다른 박질 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다른 박질인 것이요. 신앙이 매일 앞으로 전진해야지 결코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삶 속에 새로운 표대를 세웠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는 다 소명을 주셨어요. 평신도로서, 학생으로서 맡겨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통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소명을 모두 다 주신 것이에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는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헤매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을 꿰뚫는 참 목표와 꿈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내 인생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탄식하면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뛰었으면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가야 돼요. 끝까지 가서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성도님들 믿음 지키고 있는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주후 34년에 회심하고 그리고 나서 68년에 주후 68년에 순교할 때까지 굶주리고 헐벗고 투옥되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인 데마는 한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편지를 보낼 때 이름이 같이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 나와
대만은 이렇게 이름이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같이 동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의 제자였었고 성교의 동력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적을 때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곧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고난당하는 이것을 보고 나서 대만은 사도 바울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디모데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가고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환난 때 믿음을 지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계속적으로 갖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 잘되고 형통할 때입니다.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주여 도와주소서. 근데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믿음에서 떠나기가 쉬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믿음에 떠났습니까? 고난당할 때 떠났어요? 고난당할 때 안 떠났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고 나서 믿음에 떠나버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고 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저 사람들도 잘 사는 걸 보니까 바알이나 아세라상을 섬긴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걸 보니까 우리가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자 망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영적으로 망해버렸어요. 시편 106편 34절에 36절에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고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민족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살아. 오늘날도 세상에 사는 사람, 우리 성도들도 보면 세상에 나가 사는데 보면 아주 지위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아. 예수 안 믿어도. 그 내가 이렇게 발버둥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나? 교회는 그냥 적당히 다니고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이 저런 식으로 살아보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응답해주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편안할 때에 내 자신이 훨씬 더 믿음에서 떳떳하기가 쉽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그때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음의 기대에 이렇게 부푼 소망을 가졌던 다른 이면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3천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 사람 돌 맞아 죽었다가 천국 갔다가 다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천국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받을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데 대한 부름에 대해 순종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준 일에서 정말 그는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삶인 것이요. 더더욱이나 그의 삶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을 때까지 그가 했던 게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상인 것이요. 왜 그런 것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함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더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인 것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는 뭐인 것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인 것이고 또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받았던 그 사랑이 있다면 내가 반응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크다면 내가 어찌 그냥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미국에서 대통령으로서 임기 시대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임기가 끝나고 나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살아 있는 분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지금 나이가 97세예요. 그리고 로살린 여사가 95세. 결혼한 지 76년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죠. 수년 전에도 몸에 암이 발생했지만 그것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같이 기도했고 수술하고 깨끗이 치료되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있어요. 지금도 책을 쓰고 있고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원봉사자로 있어요. 14개국에 4,300채를 짓는데 관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 보면 Why not to best? 우리가 잘 알려준 그런 책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해군 제독에게 물어봤던 그 말도 있는 거지만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는 자기 교회 전도제에 10년 동안 참가했습니다. 해마다 전도대회가 있을 때에 매년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14가정을 참석하는 것 책임지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10년 동안 전도 집회에 참석했으니 그는 도합 140가정을 전도했는 것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나는 10년 동안 140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거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다.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1966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그가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을 했는데 3개월 동안 30만 명의 사람과 만나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었어요. 이렇게 당선되고 나서 그때 마음에 가책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면서 다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게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들도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된다 생각돼요. 자신은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모든 정성을 다 쏟아 시간도 내고 돈도 쓰고 관심을 가지며 기울였지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양,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도 돈도 안 쓰고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사랑한다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돈을 벌어도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다면 사람들은 전도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굉장히 그것이 대단한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렇지만 결코 희생이 아니라요. 왜 그런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희생을 생각한다면 내가 전도하며 치르는 아무리 많은 시간과 물질이라 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희생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결코 희생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 생명 하나를 다시 구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가치스러운 이러한 일에 내가 쓰는 시간과 물질, 이것을 내가 희생이라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복음을 위해 충성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장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 잘했다. 저도 듣고 싶은 말이에요. 가장 듣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래, 내 종으로 불렀는데 너 충성스럽게 잘했다, 잘했다. 그 이상도 상급이 어디 있어요? 가장 큰 상급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속에 기쁨인 것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삶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했다 해서 입으로 떠벌리는 것 절대로 안 돼요. 미국의 웩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아주 큰 단체죠. 여기에 창설자가 C.T. 스터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희생도 희생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이 말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사로 일하다가 생을 마쳤던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이며 대영 제국의 가장 큰 자랑이라 생각했던 아프리카의 개척자인 리빙스턴, 밀림에 16년 동안 선교하다가 잠시 영국에 귀국했습니다. 그때 귀국할 때 27번째로 말라리아에 걸렸던, 사경을 헤매다 겨우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된 상태에 왔던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사자에 물려서 한쪽 어깨와 팔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해서 몸에 그냥 덜렁덜렁 들려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 즐거워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말들을 하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희생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소망과 복된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희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과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슈테른베르크가 그린 유명한 예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빌라도와 유대인 앞에서 조롱을 받고 서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림 제목이 뭐냐면 이 사람을 보라, 그런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그림 앞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브겔이라는 사람인데 이것을 보면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 너 무엇 주느냐?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주신 은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면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과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한테 뭐를 줬느냐? 성도님, 그렇지만 저 자신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러고 있나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동된 그러한 사람, 다른 사람도 나처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조그만 하는 그러한 수고로부터 큰 희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값을 치르려고 해요. 헌신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 전부를 불태울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담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일을 하나님 일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보람찬 삶을 살다가 기대에 부푼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보람찬 삶을 사는 자만이 기대에 부푼 죽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 앞에서 떳떳했고 죽음 앞에 호령할 수 있던 그러한 이유는 자기는 선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비록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일어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 그랬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나태하고 해해지는 이러한 삶에서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절대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너무 늦어버리면 후회할 것밖에 없는 것이요. 확실한 죽음이 있다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더 정립해서 우리가 너무나 각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즐겁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